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느낌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의 몸이 아니라 귀신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지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다음 세계죠. 그 다음 세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몸이 될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참 신기하게도 3차원의 제한이 되고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라 3차원과 4차원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시공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몸은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영과 살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39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봅시다. 3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을 하지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39절에서 4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있다. 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걸 꿈꾸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못 살고 또 지금은 몸이 좋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꿈꾸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참 신기하잖아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뇌에 붙어 있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생각을. 자,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심장 속에 있어요? 심장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쑥 우러나오는 건가? 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중심, 인간의 어떤 그런 인격, 어떤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영으로 그 속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전인적인 이 몸과 이 여기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뇌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생각을 알아내고 막 그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중심이 어디인지 이것도 찾아내기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다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꼭 알고, 또 그러면서도 그럼 영적으로 그냥 영으로만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또 이렇게 먹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건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전한 것으로 회복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282페이지. 자,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주눅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못 이렇게 사용을 하면 큰일 나요. 죄 용서해 주셨다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귀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더 나쁜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죄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실수하여 이렇게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하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다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욕하는 거 예배 시간 잡으러 또 죄가 넣고 그냥 이런 게 이렇게 일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민감하게 주님 앞에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 진짜 우리에게 진짜 회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난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당황할 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짜증나거나 화내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잘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가지려고 하거나 어떨 때는 인내하려고 하거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뭐 남편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어떤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은 내가 인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못돼 먹게 막대 먹게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 하나하나 전화하면서 해결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안 풀리면 또 안 풀리는 대로 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 그걸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풀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사는 게 우리의 전부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 뜻을, 내 계획을 막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해줘야 할 이유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찾아.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러긴 하죠. 그러지만 그래봤자 이 땅에서 사명 없고 의미 없이 하나님이 굳이 왜 하겠어요 그걸. 그죠? 뭐 동물처럼 똥 싸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사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걸 보고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불타는 어떤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뜻은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음성 듣는 거. 우리 말씀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간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대답을 좀 해봐요. 네. 이상학 집사님 그거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의 권세예요. 왕.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음성 들으며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살 때 권세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권세가.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그때야 사단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어줘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건 실패가 아니다, 이건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이 세 번째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도록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 땅에 왔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나는 믿음으로 받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나에게 지금도 행하고자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나쁜 것 같아도 역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셨죠? 어떤 것에 이렇게 우당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저녁에 혜진이만 반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분들은 못 올 상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응? 내가 오고 싶어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저 나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목수가 되셨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역사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실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실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고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월요일 날 잘 해결이 됐어요. 찾아낸 거죠. 찾아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다리가 후들들 떨린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후들들 떨리기 전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질병이 나고 아프면요, 그때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늦어요. 이미 늦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받을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에게 그거밖에. 그래가지고 더 건강하고 빨리 일어서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전에 사실은 더 건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닥치면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 뭐 일이 터지고 일어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다 맞고 싶지, 다 일도 없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땅은 그렇게 안 돼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춥고 배고프고 뭐 이렇게 밤과 낮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하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늘 사람이 기적을 바라는 건 뭐예요? 암 걸렸을 때 기적을 바라는 건 뭐예요? 암이 낫는 게 기적이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는 게 기적이요? 정상이잖아요. 정상을 원하잖아요. 정상. 평상시 지금. 그럼 여러분은 나는 지금 굉장한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 지금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이렇게 바위에 새겨버리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뭐 내한테 왔던 좋은 거 내 자식들 뭐 있고 뭐 자식이 집에 와서 있고 이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 어디 간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건 일단은 딱 처음에 동안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